최근 2달 동안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죠.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인데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다들? 혹시 보신 분? 네. 네. 설교하기에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덜어졌네요. 많은 분들이 보셔서 네, 이해를 돕기에 아주 편해져서 네, 감사합니다. 거의 왜 1000만이 돌파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인 줄거리를 좀 앞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옆에 이 포스터에 나오는 이 두 분이 주인공입니다. 한 명은 단종이고 한 명은 엄흥도라는 마을의 사람입니다. 이 유해진 씨가 이제 분한 역할인데요. 이 엄흥도라는 사람은 이 마을의 촌장이었는데 어느 날 옆 마을에 갔다가 옆마을이 굉장히 잘 부유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봤더니 옆마을이 비결을 알려주는데 한 몰락한 양반이 자기네 마을로 유배를 왔다가 다시 복권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이익들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이렇게 그 사람의 유익으로 말미암아 마을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늘 배에 골마 있던 이 마을의 촌장인 엄흥도가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관할을 찾아가서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유배지는 우리 마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을에 아주 좋은 유배지가 있고 이곳에 꼭 유배가 이 사람이 우리 마을로 누군가가 유배 올 때 우리 마을로 와야만 아주 좋은 이익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로비를 하게 되고 결국 그곳의 유배지로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대대로 잠시 실권한 양반이 와서 자신들에게 많은 풍요와 선물들을 줄 것을 이제 기대하는 마음에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조금 지나서 누군가가 귀향을 온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자 유배지를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줄 그 양반 혹은 몰락한 그 귀족을 준비하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이제 이 귀족이 오는 모습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 길에서 이 귀족이 오는 모습을 준비하는 그 장면입니다. 표정이 어떻습니까? 다 밝고 뭔가 기대에 차 있고 언제 오나 누가 올까 하는 기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그 가마가 오면서 이 단종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 이 모습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여지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양옆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입구에 이 양옆에 사람들이 쫙 도열해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아멘. 이거 물 금요일에 혹시 있던 물인가요? 네, 물 좀 주시겠어요? 네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며칠 뒤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환영했던 똑같은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럴 때 그들이 외칩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19장에서는 그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소리치게 된 것이죠. 변덕도 이런 변덕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똑같은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반응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하던 것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해결해 줄 분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 시대의 종려나무 가지는 번영과 승리와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한다. 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번영과 승리를 주시는 권위 있는 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맞이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아람어인데 뜻을 직역하자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앞에서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뭡니까? 당신이 승리와 권위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열망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민족주의적으로 또 정치적 의미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독립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그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왜 하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 이런 기대를 했던 것일까요? 그 단서가 17절 18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며 맞이하러 나갔던 이유에 대해서 17절 18절이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을 본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 이야기를 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내가 봤어. 야, 죽어도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이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신다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면 죽은 자도 다시 살려서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서 계속 싸우고, 오병이어 사건도 예전에 들었던 소문인데 오병이어 사건처럼 우리의 식량도 군량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채워서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네. 다 해결할 수 있겠네. 이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해방을 맞이할 것이고 그 옛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주었던 그 영광의 시대를 우리가 이분으로 인해서 다시 누릴 수 있게 됐네.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달라질 거야 라고 사람들은 꿈꿨던 것이죠. 그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문 앞에 나가 양쪽으로 도열해서 손에 종려나무까지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열광했던, 마치 광화문에 BTS가 모였을 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군사적인 왕이 되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사람들의 기대대로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오신 것이라면 절대 보여주지 않으실 모습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오셨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로마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거나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당연히 왕이나 장군은 그 부대에서 가장 좋고 크고 훌륭한 말을 타고 들어오거나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의 높이가 어느 게 되죠? 다 아시겠지만 말의 높이가 한 이 정도, 눈높이보다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 지나가는 걸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은 위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 위에 탄 사람은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 힘과 권위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면 그분도 말을 타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오셨다고 말합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귀도 아니라 어린 나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귀는 여러분, 말과는 정반대를 상징합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어린 나귀는 태어난 지 2, 3년이 지난 나귀, 2, 3년이 지나면 뼈가 굳어서 2, 3년 지난 때부터 사람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어린 나귀는 아직 3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 3년 정도 지난 나귀를 말하는 것이죠. 중동 지방에 2, 3년 된 나귀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높이가 최고죠. 발부터 태울 수 있는 거기까지 높이가 한 80cm에서부터 9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 이걸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찾아보다가 이걸 어떻게 좀 보여줄까 하다가 제가 그 높이에 맞는 걸 좀 찾아봤더니 저희 그 준비를 좀 했어요. 사다리가 딱 그 높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쟀더니 이게 한 80cm 조금 높더라고요. 한 85cm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집에 나귀 인형이 없어서 말 인형도 없어서 좀 시베리안 허스키가 조금 그나마 얼굴이 있어서 좀 나귀처럼 보여서 나귀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딱 요 높이에서 말을 타신 거예요. 나귀를 타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요 단이 위에 있으니까 좀 잘 실감이 안 나실 수 있겠죠. 제가 가지고 나가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딱 보면 예수님이 요 정도 높이가 되는 나귀를 타신 거예요. 나귀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발이 넓혀져서 그런 것인데 좁혀져 있는 나귀대로 한다면 발도 더 땅에 더 닿을라 말라 할 정도의 높이가 되었을 것이고 저보다 다리가 더 긴 사람, 용선이 같은 사람이 탔으면 아마 발이 땅에 닿을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용선이 저는 1cm밖에 차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 정도 이렇게 되는 높이로 이렇게 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서 보시겠어요? 일어서 보시겠어요? 눈높이가 어떻습니까? 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사람들과 그 높이가 비슷하거나 우리 용선이나 우리 황전사님처럼 크신 분들은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모습이 되는 것이 대부분 앉으실 겁니다. 이 정도의 높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 때의 모습은 한 이 정도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냥 전혀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낮아진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의 그림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런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한번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그림입니다. 이걸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이 그림은 잘못 고증된 그림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지금 우러러보고 있죠. 잘못 그린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사람들과 눈높이가 비슷하고 예수님의 발이 낙이 땅에 지금 거의 닿을랑말랑해서 타고 가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여지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눈높이로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들어오신 것이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눈높이로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갑자기 저 앞에 나귀가 보이니까 나 걸어가기 너무 귀찮아졌어, 얘들아 나 저걸 위해 좀 날 위해 좀 준비해 줄래? 이렇게 하셔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 갑자기 다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예언되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백 년 전 이미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입성하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으로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실 것인데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0절을 보시면 그 왕이 오신 이유를, 그 왕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설명되어 있는데 10절에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 써여져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는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병거를 없애고 군마도 없애고 활도 꺾으며 평화를 선포하는 왕,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무기들을 없애는 왕으로 오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 나귀에 오신 것들, 나귀를 타고 오신 것들의 의미를 정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군사적, 정치적 구원을 주기 위하여 이들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겸손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 평화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힘을 이 땅에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들의 바라던 그 욕망,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것이죠. 왕가 사는 남자, 아까 영화 얘기했는데 비슷한 장면이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유배돼서 올 사람을 몰락한 귀족이길 바라고 희망하고 바랐지만 알고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었던 것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유배되어 왔는데 바로 반란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단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폐위된 왕이 다시 왕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겠어요? 없죠.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어몽도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는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넘어서 두려워하게 되죠. 마을 사람들에게 득이 되기는커녕 이제 이 단종과 엮이게 되어서, 잘못 엮이게 되어서 자신의 마을과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될까봐, 피해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는 장면이 그곳에서도, 그 영화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마을 사람들과 단종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긴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엄청 컸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종려나무가지도 꺾고 호산나라고 외치셨던 것이죠. 너무 기대가 컸으니까. 그런데 그 커다란 기대가 채워지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커다란 기대는 커다란 실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커다란 실망은 커다란 분노로 다시 바뀌게 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 줄 수단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그 쓰임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자 가차없이 예수님을 내던져 버린 거예요. 종려나뭇가지를 손에 들었던 그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손에 종려나무가지 대신에 돌을 집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분노가 바뀌어서 돌을 던진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나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시켜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 종려나무가지를 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실망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실망이 더 큰 분노로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종종 봤습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죠? 이런 일이 내가 생길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 번쯤은 듣게 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는 마음속에 원망을 계속 쌓은 채 신앙생활을 하거나 급기야는 하나님과 단절을 선언하고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가 깨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기대가 깨어지는 그것이 절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나의 수단으로 바라봤던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맞이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이로 인해서 돌을 던지게 되기도 하지만, 똑같은 일을 겪었던 어떤 이들은 주님을 비로소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나오는 본문의 인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했고, 또 등장인물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했죠.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언급되어져 있는 또 한 부류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본문이 안 나와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또 한 부류의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자들이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여기 말씀에 의하면 뭐래요? 제자들도 예수님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대요. 왜 그렇게 하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사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똑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 줄 분으로 여기고 따랐던 겁니다. 각자의 그림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해서 그분을 통해서 콩고물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예수님 큰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지? 좀 더 멋지게 등장하시면 좋잖아. 빵빠레 군악대도 준비해갖고 빵빠레도 울리면서 등장해야 조금 더 멋있고 극적이고 사람들이 더 열광하지 않겠어? 예수님 센스가 없으시네. 아니 이렇게 많이 군중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멋진 연설을 좀 하시면 얼마나 좋아. 딱 하면서 따라오면서 나를 따르면 너희들 인생 핀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따라오렴. 이렇게 설교하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게 될 거 아니야. 인플루언서가 되실 텐데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텐데 예수님 참 사람 다룰 줄 모르시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않았겠어요? 사람들 그 제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를 바 없었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정들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고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 부인하기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백성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이 의미, 이때는 그 의미를 몰랐다고 했다고 요한복음에 적었다는 것은 그 요한복음을 적을 당시에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는 몰랐었다라고 하면서 이걸 적었다는 것은 지금은 이해하니까 그것을 적었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했던 제자들의 모든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도망갔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거라 기대했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죠. 자신의 기대들은 모두 다 산산이 부서졌죠. 비극입니까? 비극이죠. 그러나 비극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땐 비극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제자들에게 이것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동안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그 모든 것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그 진짜 의미들을 마치 어느 순간 하나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때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이거였구나 이해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고 욕망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그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왕으로 만나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기대가 다 깨어지고 부활해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해 못했던 그 백성들과 다를 바 없던 제자들이 백성들과 다른 결론을 맺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욕망이 깨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진짜 왕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할 때 다 채워주고 내 모든 걸 다 들어주고 복만 주시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럼 너무 좋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깊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내 모든 뜻이 무너지고 내가 바라던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기도 제목들이 다 어그러지고 내 뜻이 무너지고 그러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선물을 비로소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진정한 선물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이 구원의 기쁨이었구나. 주님이 나에게 진짜 주고자 하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풍성한 삶, 의와 평강과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평안이었구나를 진짜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슴 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삶에 바라는 것이 있죠. 저는 그게 다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주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그 응답을 맛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 삶에도 예수님께 바라는 기대들이 있거든요. 저도 기도해요. 그런 거 왜 없어요? 집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고, 저희 안방이 점점 창고로 변하거든요. 뭐 넓을 데 없어. 좀 더 넓었으면 좋겠고, 차도 조금 더 좋은 차였으면 좋겠고, 교회는 조금 더 부흥했으면 좋겠고, 몸은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딸은 말을 조금 더 잘 들었으면 좋겠고, 축구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약에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신 건가요? 내가 소망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들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내가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라면 왕이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신 그분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나의 간절한 기대가 꺾이게 될 때 어쩌면 그때는 우리 눈을 어지럽혔던 모든 방해물을 걷어내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날 무엇으로 대하고 있니? 혹시 너는 나를 수단으로 대하고 있니? 나는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니? 아니면 네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는 왕이니? 너의 모든 바람이 좌절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너의 왕이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짐 엘리엇과 결혼했던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26살의 나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간지 결혼하고 신혼부부로서 엘리자베스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복음을 전하고 5쌍의 신혼부부 갔는데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들이 다 그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사람들에게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 죽었어요. 남편들은 다 죽고 아내와 자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정비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내 남편은 복음을 전하다 죽었고 나는 나를 죽인 그 부족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놀랍게 이들이 변화되어져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 회개하게 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스토리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 얘기 할까 봐 지금 이 얘기를 꺼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근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펼쳐진 이야기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역은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함께 믿었던 동역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프고 괴로움과 병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회의를 던집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기가 쓴 책에서 이 장면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대로 이야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종종,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거기에 그렇게 써요.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기대와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분노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결과는 그분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렇게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나의 왕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노력의 수단, 결과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지, 손에 종려나무를 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유학을 갔다 온 지가 한 20년 전이더라고요. 네, 출발했던 때가. 그래서 제가 유학을 준비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비도 뭐 변변한 게 없었고 형편도 그렇게 없었으니까 주변에서도 다 저에게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 동생이 여행사를 한 8년, 9년 다니고 있었을 텐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행사라서 그런 업무를 너무 잘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비자 인터뷰를 한다니까. 오빠가 영사라면 오빠한테 비자 주겠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네. 얼마 전에 보셨죠? 네. 웃고 있지만 그런 애입니다. 네. 근데 비자 인터뷰 당일날 아침에,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뭐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응답에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게 했지만 뭐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겠어요? 그냥 기도했죠. 그러나 전날에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다시 지하 예배당에 있었는데 내려가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안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 그 드렸던 기도를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려가서 십자가가 이렇게 여기 있었는데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꼭 그 아침에 아직 인터뷰 보러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 내용은 이거였어요. 주님, 저 이 비자 인터뷰 이제 하러 가는데 주님, 저 이 비자 인터뷰 떨어져서 유학 못 가게 돼도 주님이 저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저는 그 기도를 꼭 주님께 그 결과를 얻기 전에 드리고 싶었어요. 주님, 저 이거 받지 못해도 주님이 저 사랑하는 거 의심하지 않아요. 저 그거 알아요. 근데 마치 그때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저한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선아, 내가 너 사랑해. 그 십자가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여줬어요. 내가 너 사랑해. 얼만큼? 이만큼.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너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 죽을 만큼, 너를 위해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다 그렇죠. 기대가 바뀌면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면 너무 좋아하지만 상대방에게 찬사를 보내지만 안 되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성토하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토록 환영했던 이들이 자신을 못 박으라고 외치셨을 때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것을 묵묵히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비난할 때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이죠. 고난 주간이 시작입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좀 내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묵상하며 경배하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